전미 예수님,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날씨가 매우 춥네요. 겨울이 되니까 또 그리운 게 있어요. 여름이 그립네요. 여러분들은 휴가 가시면 주로 어디 가세요? 주로 휴가 가면 뭐 파트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뭐 국내냐 국외냐 뭐 이런 파트가 있긴 하지만 이 산과 바다 뭐 이렇게 나눈다면 어딜 좋아하시나요? 욕심이 많으신 분이 계시네. 산과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를 또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매번 휴가를 바다로 가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희 집하고 또 이 이모네 집하고 여름 휴가를 항상 같이 갔었거든요. 이모부가 아시는 분이 동해에 뭐 이렇게 조그마한 민박집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항상 거기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쭉 가면 이 바다를 다 만나게 되고 바닷가를 갔으니 당연히 수영도 하겠죠. 말이 수영이지 사실은 이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어릴 때는 이제 또 피부도 약하니까 바닷가 가면 여기 다 까지고 막 화상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좋아서 매번 이제 수영을 하러 나갔었는데 딱 나가서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항상 그렇죠. 호기심이 강해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남들이 안 가는 데를.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쫙 있고 이 옆으로 암석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쌓여서 좀 가기는 어렵지만 막상 가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위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기는 위험하니까 이제 사촌 형하고 또 저희 아버지하고 이모부하고 같이 설득해서 이제 거길 가게 된 거죠. 막상 딱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갔더니만 딱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람 한두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공간이 딱 이 암석들이 딱 질비를 쫙 하면서 이 위치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깊은지 또 깊지 않은지도 모르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들어가 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을 짚고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셨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움이 덜컥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는 거죠. 야, 아빠 있으니까 들어와. 아빠가 잡아줄게. 들어와. 그걸 믿고 제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때 이제 제가 어리니까 아버지 키도 거의 잠길 만큼이 되었고 저 물에 들어가면 나는 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들어는 가고 싶은데 눈에는 이게 너무 깊어 보이고 믿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를 믿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막상 딱 들어갔더니 좋았죠. 물론 이제 뭐 파도도 치고 그래서 물도 좀 먹고 했지만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이 이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눈이 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청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뭔가 믿을 거리가 있던 것이 아닌데 온전히 그분을 믿어야지만 내가 눈이 뜨어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언가에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가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어려워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빌려주실 분 여기 계세요? 아마 없겠죠. 근데 내 이 금쪽 같은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1000만 원만 좀 어떻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여유가 되신다면 빌려주실 분들이 많겠죠. 그 과정 안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관계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한 것에 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던 신앙, 뭐 예수님의 재림이다, 뭐 승천이다, 부활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바닷가에서 들어가고 싶었던 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불확실하다,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앞선 성인 성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믿지 못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허황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쫓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남들이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올바로 바로 서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기쁘게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